인도하심을 따라갈 그 땅에 들어갈 때 그때를 위한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원래 이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출애굽기가 끝났을 때 그들이 민수기에서 출발했을 때 바로 그 해 안에 들어가는 걸 생각하셨기 때문에 말씀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될 거니까 너도 이렇게 해봐. 너가 이렇게 살아가야 돼. 라는 마음으로 이들 가운데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출애굽이 끝나고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걸린 시간은 38년이 더 걸렸습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지 못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들은 출애굽한 그들이 그 시기부터 돌아올 때까지 꽤 오랜 시간 동안 그들은 고생하고 살아갔습니다. 아니, 고생을 모른 채 시간만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 땅에 들어갈 때에 너는 이것들을 지켰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내용이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의 가장 재미난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그 땅에 갈 때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라. 그리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이 새롭게 일을 행하신다가 오늘 본문의 메인 텍스트입니다. 내가 내 사자를 너희 앞에 보내며 내가 뭐 그를 어떻게 하며 내가 그들과 어떻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뭐가 되며 내가 원수가 되며 뭐 적이 되며 널 대신하며 나오는 그 모든 게 뭐다?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 백성 가운데 행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이야기가 마친 다음에 너희가 이렇게 할 거지? 라는 걸 중심으로 하나님은 이 말씀들을 따라서 24장에 출애굽한 백성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이들에게 언약 맺기 전에 꼭 확인하고 싶어서 하나님이 전하는 내용이 이 내용이라는 겁니다. 이 내용 가운데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가야 하는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이끌고 가실 거니까 너는 그 하나님을 따라와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쉽잖아요, 맞잖아요 라고 어려서 배워서 의심하지 않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혹은 반대로 왜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요? 라고 내가 받아들이기 싫고 이해하기 싫어서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참 신기한 본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은 하나님이 대신해서 행하시는데 필요할 때는 싸우기도 하시고 필요할 때는 인도하신다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집트에서 나온 이 백성들은 사실 군대가 아닙니다. 이집트에 나온 사람들은 노예였다가 막 나왔기 때문에 그것도 전투하던 전투 노예가 아니라 그냥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던 노동만 하고 있던 노예들이기 때문에 전쟁을 잘 할 수 없습니다. 그 상태에서 바로 가나안에 들어가면은 가나안 백성들과 원래 있던 원주민과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 군대가 아닌 사람들에게 바로 전쟁을 한다고 하면은 이들은 두려워하고 어려워하며 힘들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상황 가운데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써 있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22절에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너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순종하고 하나님께 간다면 지금 목사님이 띄워놓은 자막처럼 하나님이 직접 그들에게 원수가 되고 대적이 돼서 너를 대신해서 싸워줄 거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전쟁을 대신하고 승리해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 땅을 허락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심을 하나님이 알게 하시겠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앞서가면서 그 땅에 있는 사람들, 아모리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가나안 사람, 히윗 사람, 여부스 사람, 이런 사람들을 원래 있던 그 사람들을 다 해결하시고 난 다음에 너희에게 그 땅을 허락할 건데 그때도 24절에 동일하게 반복합니다.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트려 그들의 주상, 그들의 우상, 그들의 우리식으로 말하면 절에 있을 때 불상이나 여러 가지 우상이 있듯이 그런 신전들에 있는 것들까지도 다 없애라 하는 것이 24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25절부터 다시 하나님이 다시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24절까지는 전쟁하고 싸운다. 그러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라고 말씀하셨으면은 25절부터는 양식과 물이 부족하지 않게 하며 아프지 않게 하겠다라고 하십니다. 사실 지금 우리나라에서 목사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지만 학교에서 배울 때 사람한테 지금 현대 사회를 갈 때 필요한 것이 의식주라고 배웁니다.
의와 식과 주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여기서 식을 해결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양식과 물이 부족하지 않게 만나를 계속 내리고 그들 가운데 목이 마르면 땅에서 물이 나오게 해서 너희 가운데 물이 부족하지 않게 해주실 거다. 그리고 아프지 않게 할 거고 의인은 그들의 옷이 떨어지지 않았다라는 말 때문에 그들 가운데 의도 부족하지 않게 할 것이며 주 그들의 땅도 해결해서 그들이 집을 짓고 그들이 농사할 수 있는 땅도 허락하신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설명이었고 그 예시가 이것입니다. 너희에게 음식과 물이 떨어지지 않게 할 거니까 너희가 제발 하나님을 바라봤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어려운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아프지 않게 하신다. 우리나라는 병원에 어디든 가도 지금 병원 많아요. 우리 교회 바깥에만 나가도 5분 거리, 10분 거리 안에 웬만한 병원 다 있고 우리 교회에서 가까운데 대학병원 있는 것처럼 우리는 너무나 편하게 병원이라는 데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외국에 나가보면은 병원 가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외국인이나 내가 현재 무언가 이 의료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진다면 그 병원은 있지만 갈 수 없는 곳이 되어버립니다. 근데 당시에 최소 3,500년, 4,000년 전에 이 시대에 의술이 좋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람이 죽으면은 속에 있는 걸 다 긁어내서 미라로 만들던 걸 보고 알고 나온 사람들이 과연 의술을 얼마나 잘해서 지금처럼 막 서전처럼 외과 의사처럼 필요하다고 막 수술하고 이런 게 가능했을까요? 이 사람이 아픈 게 감기인지 장염인지 어디가 아픈지 이 사람들이 분간이 가능했을까요? 그렇게 뭔지도 모르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가 아프지 않게 해줄게. 이들의 치료 방법은 무언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민간요법, 배가 아프면 어떻게 해봐 라던가 아니면 주술,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할 테니까 너가 나을 거야 라는 어떤 주술적 행위들, 아니면은 뭐 어디 아픈지 모르니까 일단 째보자 하면서 지금 우리가 볼 땐 되게 어설프지만 당시엔 되게 능력이 좋았던 의술을 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런다고 해서 지금처럼 우리가 아는 지금 병들처럼 아픈 게 있을 때 정확하게 판단하고 약을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상황들을, 그런 질병들을 허락하지 않고 그들 가운데 아픔이 적게 없게 하시겠다는 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시대에도 어려운 낙태 혹은 임신, 여기 보면 써있죠. 뭐라고 써있냐면 너희가 열심히 하나님을 선택한다면 너희 나라엔 낙태도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사람도 없을 거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 그대로 말씀 그대로 전달된다면 꽤 많은 부부들이 엄청나게 좋아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아이 얻는 것을 되게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스트레스나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어려워하는 사람들 정말 많은데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너희가 그렇게 걱정하고 근심하고 어려워하는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너희 가운데 다 해결해 줄 거다. 어떻게 한다면 너희가 나만 선택하고 나와 함께하려 한다면. 이 말이 단지 성인들에게만, 단지 어른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고등부인 우리한테도 필요합니다. 너가 하나님을 선택한다면 너에게 필요한 그 모든 필요한 요소들을 너의 삶에서 정말 너가 걱정하지 않아도 될 부분까지도 내가 너를 붙잡아주고 해결해주고 함께할 거니까 너는 나를 선택하고 나와 함께할 수 있으면 좋겠다. 아니 너의 삶 가운데 다른 세상의 방법이 아닌 나를 좀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너가 그렇게 할 때 내가 그 모든 백성들을 물리치고 그들이 다 도망가게 할 거고 내가 그들을 다 힘들게 해서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거야 라고 하는데 이 이야기가 성경에서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원수를 쫓아낸다는 이 이야기가 언제 이루어지냐면 이런 게 나옵니다. 여호수아서 2장에 보면은 목사님이 읽겠습니다. 정탐꾼들이 잠들 때 라합이 지붕 위에 있는 그들에게 올라가서 말했다. 나는 주께서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신 것을 압니다. 우리는 당신들 때문에 공포에 사로잡혀 있고 이 땅의 주민들은 모두 하나같이 당신들 때문에 간담이 서늘합니다. 당신들은 이집트에서 나올 때 주께서 당신들 앞에서 어떻게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셨으며 또 당신들이 요단강 동쪽에 있는 아모리의 두 왕 시온과 옥을 어떻게 전멸시켜서 희생제물로 바쳤는지 소식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는 그 말을 듣고 간담이 서늘했고 당신 때문에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과연 주 당신들의 하나님만이 위로는 하늘의 하나님, 하늘에서, 아래로는 땅에서 참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하는데, 이 이야기가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에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에 모든 백성들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을 내게서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다 라고 본문에 쓰여 있습니다. 27절에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그들이 도망칠 거다라고 써 있는데, 실제로 여호수아 2장에 갔을 때 라합이 그 정탐꾼들에게 동일하게 말합니다. 너희 소식을 들었는데 우리가 너무 두렵고 무섭고 어려워서 우리도 지금 도망치고 싶은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너희를 찾고 있는 거라고. 정탐은 너네를 지금 열심히 찾고 있는 이유가 너네가 왔다 갔다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너무 두려워한다 라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29절부터 하나님은 그 땅 가운데 어떻게 행하실지를 말씀하십니다. 28절까지는 하나님이 이렇게 너에게 해줄 거니까 너네가 따라와, 내가 이렇게 전쟁하고 내가 이렇게 너희를 보호하고 내가 너희 이렇게 이끌 거야 라고 하셨으면은 29절부터는 다시금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그 땅을 허락하시는지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그 땅이 황폐해질까 봐 그들을 한 번에 내쫓지 않고 1년 안에 다 내쫓지 않고 그들을 조금씩 내쫓을 거야 라고 하는데, 이 조금씩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뭔 조금씩이 보호하심이야, 한 번에 많이 주시고 크게 주셔야지 라는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목사님이 말씀 시작할 때 얘기했던 것처럼 이 사람들은 전쟁을 하고 정복을 하고 무언가를 빼앗던 그런 민족과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게 익숙한 삶을 살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들어갔을 때 가자마자 어디를 정찰을 해서 어떻게 이 땅을 정복을 하고 어떻게 이 땅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을 얻을까라는 훈련이 안 돼 있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바로 이들을 다 내쫓으면은, 그 땅에 아무도 안 살게 하면은 작년에 유행했던 도로 가운데 도로 가운데 야생동물들이 나왔다고 하는 것처럼 그 땅 가운데 들짐승이 늘어날 것이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람이 한 달, 두 달만 안 살아도 빈집이 되고 사람이 안 산다는 느낌 때문에 집이 되게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것처럼 이 본문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그들 가운데 빈집이나 아니면 들짐승 때문에 다시금 전쟁을 하고 싸워야 되는 그런 환경을 만들지 않겠다라는 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땅으로 가고 있는 이 백성들의 이야기를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가 그 땅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줄 거야 했던 그 땅이 아브라함 때부터 주겠다고 하셨던 땅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 때 내려갔던 사람들, 그 당시 가족만 한 80명 내려갔다고 합니다. 70명, 80명 내려갔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80명이 지금 나올 때 몇십만이 돼서 나오긴 했어요. 몇십만인데 훈련이 안 받은 그냥 사람들이 우르르 다니는 사람 몇십만이 나온 거예요. 그 사람들이 과연 이스라엘 땅을 들어가서 바로 정복하고 바로 알아서 자기네들끼리 여기서 여기까지는 몇 명 살고 저기서 저기까지 몇 명이 살고 여기 누구네 가족이 가고 이런 게 체계적으로 안 돼 있는 사람들한테 바로 가자마자 너네 이 땅 차지해 라고 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당시의 사람들에게 조금씩 맞춰서 인도하시며 또한 맞춰서 법령을 설명하십니다. 사실 출애굽기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20장 이후로부터 해서 오늘 읽기 전까지 23장 19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전부 다 기본적인 법에 대한 겁니다. 너네가 살아갈 때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라는 이야기가 잔뜩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운데 그런 이야기가 출애굽기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레위기도 나오고 민수기도 나오고 그것을 확정짓는 이야기가 신명기입니다. 그러니까 너네가 이렇게 좀 살아봐 하는 게 모세오경 이야기인데, 이런 이야기들 중에 목사님이 보기에 신기한 예시,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지 하는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이 레위기 11장 12장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너무나 어렵고 고차원적인 방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는 본문들이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내가 그들을 한 번에 안 주실 거다, 내가 너희 가운데 먹을 것이 부족하지 않게 할 거다, 없지 않게 할 거다, 이런
그들의 상황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들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대표적인 이야기가 레위기 11장의 음식 먹는 거, 12장의 출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1장은 너무 길어서 목사님이 12장만 먼저 가져왔습니다. 그것도 길죠? 목사님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7일 동안 부정할 것이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8일째에는 그 아이의 표피를 뵐 것이며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더 지나야 그 피가 출현한 피가 깨끗해질 거니 정결해질 것이고 그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도 만지지 말고 성소에도 들어가지 말며 만약에 남자가 아닌 여자를 낳으면 그는 두 일에 14일 동안 부정하고 월경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그가 산열 출산 후에 낳은 피가 깨끗해질 때까지 66일이 더 지나야 될 것이다.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으로 가져가고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드려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산열이 깨끗하여지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 대한 규례니라.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하면서 재물이 줄어도 된다라고 하면서 끝나는 게 12장 이야기입니다. 제가 말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여인이 출산을 하면은 부정하답니다. 그러니까 너는 출산한 여인이 부정하니까 여인이 움직이지도 말고 무언가를 만지지도 말고 무언가 행하지 마라고 쓰여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아는 대로 부정하다로 보면은 그 여인은 부정하고 불결하니까 만지면 안 돼라고 이해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의 의학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출산한 여인이 혹시나 외부인들과 접촉이 돼서 어렵고 힘들어질 수 있으니까 그 여인이 최소 7일 동안 그리고 그 여인이 몸조리할 수 있게 한 달에서 두 달 정도는 더 쉴 수 있게 그 사람을 보호해줘라 하는 게 레위기 12장의 이야기입니다. 레위기 11장에 보면은 무슨 짐승을 먹어도 되고 못 먹어도 안 돼. 어떤 짐승을 먹어도 돼. 어떤 짐승을 먹으면 안 돼. 라는 이야기 나오는데 그걸 보면은 세류에서 조류에서 잘 나타나는데 그 끝이 대부분이 육식동물이고 상위 티어입니다. 초식동물이고 무언가 벌레를 먹거나 무언가 우리가 아는 풀을 먹는 그런 초식동물이 아니라 대부분이 다른 동물을 잡아먹는 육식동물들이 대부분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 그 지역에서 기르기 힘든 돼지처럼 무언가 기르기 힘든 짐승이나 혹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육식동물 중에 위에 있는 동물들 무언가 전염병이나 기생충이나 이런 것들에서 보호받기 힘든 그런 동물들을 될 수 있으면 너희가 먹지 마라고 말하는 게 11장에 나오는 주된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전체가 그런 키로 풀 수는 없지만 11장에 나오는 그렇게 설명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 11장에 있고 12장에도 보면은 방금 목사님이 읽은 것처럼 출산한 사람들은 이렇게 보호받아야 돼 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4,000년 전 사람들한테 우리가 설명합니다. 출산한 사람은 몸이 약해지고 바이러스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당신은 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멸균실에서 이 사람을 보호해야 됩니다 라는 소리를 하면 그 사람들이 빨끔빨끔 눈을 뜨면서 바라보면 말할 겁니다. 뭔 소리야? 우리가 이 본문을 보고 듣고 알게 된 사람들은 적어도 BC 1500년 전 이전입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가 많이 땡겨져 봤자 BC-6년에서 8세기, 6세기에서 8세기입니다. BC 6세기로 잡아도 지금부터 2600년 전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은 이때 출애굽기한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처음 가나안 땅 들어가서 들었던 사람들은 적어도 3000년 전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한테 3000년 전의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출산 후에 이 사람을 어떻게 보호할 것이며 그들 가운데 기생충이 어떻고 그들 가운데 우리가 아는 중금속이 어떻고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삶 가운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그들이 환경들로 이해할 수 있게 만드십니다. 갑작스럽게 이해할 수 없는 방식 같았던 이야기들을 하나님이 하셨던 것은 그들을 그런 방식을 통해서 이끄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전하고 싶었던 포인트는 여기에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갑자기 벌 얘기가 나오고 원수가 되고 너가 낙태한 사람이 없고 무슨 사람이 없고 이렇게 나오는 그런 많은 이야기들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런 환경 가운데 이끄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보지 않고 이 이해가 어려운 방식들, 그리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으니까 이걸 알겠다라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행하심을 우리는 고민하면서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 삶이 왜 이래요? 내 삶이 왜 이렇게 힘들어요? 내 삶이 왜 이렇게 가고 있죠? 나는 왜 이렇게 이런 시험 성적과 왜 이런 상황 가운데 내가 공부하고 있어야 되나요? 내 삶이 왜 이렇게 치여져 있나요? 내 삶의 어려움만, 내 삶에 이해 안 되는 부분들만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금 말씀하십니다. 제발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선택하지 말고 나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자라고요. 목사님이 지난주에 설교 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간음하는 거, 음행하는 걸 되게 싫어하는데 그 행위가 하나님 대신 다른 거 선택하는 것도 영적 간음, 음란이라고 보기 때문이라고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제발 하나님 외에 다른 거 선택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신들을 선택하는 게 너한테 올무가 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누구한테 이루어지냐면 솔로몬한테 이루어집니다. 솔로몬이 다른 신들을 믿는 아내들을, 첩들을 잔뜩 얻고 났더니 결과적으로 솔로몬 때문에 나라가 분열되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그 지식이 많다는 지혜롭다는 솔로몬조차도 나라를 무너뜨릴 만큼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죄가 되고 올무가 되는 세상의 방식, 세상의 습관들을 우리 가운데 붙잡지 말고 행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제발 하나님만 선택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택하고 살아갈 때 우리 삶에 하나님으로 채워져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만 선택하고 하나님만 바라봐라 라고 말하면 듣기는 쉬워요. 아, 목사님이 뭔가 얘기하나 보다, 아, 그렇게 해야 되나 보다 라고 무언가 학교에서 선생님들 얘기 듣듯이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유일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세상을 너무나 쉽게 바라봅니다. 어떤 분인지 잊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유혹들이 너무나 쉽기 때문에, 너무나 유혹을 지나치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유혹을 지나치고 외면하고 피해서 그 유혹을 이겨내서 하나님만 선택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 생각은 그렇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너무 매력적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요, 죄송합니다. 다시 그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우리가 보기에 세상에 주는 행복감과 너무나 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한동안 과자들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단짠, 단짠, 단짠. 요즘에 여기 하나 더 붙었죠. 매운 거. 맵고 달고 짜고 맵고 달고 짜고. 그래서 떡볶이 엄청 팔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는 행복이 얼마나 좋은지. 오죽했으면 과자 광고 내용이 이것입니다. 너가 이 뚜껑을 열면은 지금부터 이 과자 다 먹을 때까지 절대 멈추지 않을 거야. 당당하게 그거를 광고 모토로 삼고 얘기할 만큼 우리는 세상이 주는 행복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세상이 주는 달콤함보다 하나님 주는 게 매력적이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것이 단짠단짠이 아니라 우리가 건강식을 먹는 것처럼 혹은 약을 먹는 것처럼 언제는 맛이 심심하기도 하고 언제는 되게 쓰기도 하고 언제는 먹기 되게 역겨울 만큼 어렵고 힘들고 답답한 상황들이 놓일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려면 억지로 건강식을 먹는 것처럼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의지적으로 선택해야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의지적으로 선택해야지만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되게 좋아요, 하나님이 되게 나한테 되게 의미 있고 되게 뜻깊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의 방식대로 살다가 하나님을 한 번씩 보는 삶입니다. 세상이 주는 달고 짜고 자극적이고 맛있고 좋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지나친 다음에 돼서야 내 건강이 망가졌네, 건강식을 먹어야겠다, 내 삶이 무언가 필요해, 도움이 필요해, 이제서 하나님 찾아야지 라는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나중에야 우리가 힘들어진 다음에서야
선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의지로 하나님을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로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공부할 때 핸드폰을 접어놓고 내려놓고 SNS를 잠깐 안 하고 여러분 필요한 거 집중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신경이 분산되고 무언가 신경 쓰이는 것들을 다 제해내고 쳐낸 다음에 여러분이 공부하고 집중하던 것처럼 여러분이 의지로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난 공부할 때 스마트폰이 꼭 필요해. 그러니까 핸드폰을 켜놓을 거야 라고 시작하면 공부한 지 10분 만에 알람이 울면 핸드폰을 봅니다. 알람이 안 울어도 봅니다. 혹시 뭐 있나? 뭐 왔나? 나 찾는 사람 없나? 하면서 여러분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을 억지로 선택하고 의지적으로 선택하고 여러분이 세상이 좋아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선택하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선택해서 하나님이 아닌 죄를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삶을 살아가길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벗어나는 그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사는 그 땅에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삶에서 가장 강력하게 여러분을 붙잡는 유혹은 무엇입니까? 내가 정말 뭐 좀 하려고 하면은 여러분을 가장 힘들게 하는 유혹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서 혹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한 적이 있다면, 아니면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아니 혹시 내 인도하심을 바라는 것이 있다면, 경험한 적이 없다면 바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어떤 일입니까? 내 삶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길 여러분이 원하시나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분명히 함께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에게 다시금 정리하면서 말합니다. 이 탈출한 백성들이 거기에선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얻은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동일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돌려 말하면 이렇게 됩니다. 너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는 너희가 하나님 나만 선택하고 살아가야 된다. 내가 너희의 원수의 원수가 되고 너희 대적의 대적이 되고 너희의 필요를 내가 채워줄 것이다. 그러니 너희도 제발 나를 바라봐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고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말씀에 쓰여 있는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잊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그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가 하나님만 선택해라. 그 땅에 있는 신들과 우상들과 그 백성들이 따르던 방식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대로 살아가라 하셨던 하나님의 그 마음과 말씀과 뜻과 그 생각을 기억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고등부가 이런 말씀을 붙잡고 세상에 살아갈 때, 시험 기간을 지날 때, 수능을 기다릴 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 집중해야 될 그때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함께 찬양하시